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에 이르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은 누군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호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버지니아 비치 있을 때 에난데일에 이제 그 특강 때문에 들으려고 3, 4일 정도 묵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 와야 되는데 이 집에서 멀기 때문에 항상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정도 넉넉하지 않아서 이 호텔비도 부담이 될 때입니다. 그런데 신학교 교수 중에 한 분이 저희 사정을 아시고 집에 와서 머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그 교수님이 계속 와서 자도 된다고 강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첫날 그 집에 갔더니 작은 콘도입니다. 위층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교수님 부부만 살고 계셨는데 교수님께서 공부방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아침에 그 에난데일에 한인 그 라디오 방송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공부방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장비들을 안방으로 옮기는 불편함도 감수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또 사모님이 아침도 해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참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도 종종 방문했고 그 감사한 마음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이 가끔 이유 없이 이렇게 호의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빚진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저희 옆집에는 나이 드신 분들과 여자분들만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데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양가 부모님들도 그냥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왔지만 집으로 들어가는 길도 치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다 치워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눈이 와서 좋아하는데 그 길로 뛰다가 넘어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고맙다고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옆집에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냥 옆집 분들이 측은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요즘은 또 통역기도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면 통역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 아닙니까? 매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팀을 꾸려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한 뒤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 일행을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날 밤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의 선교 진로를 바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소아시아로 갔더라면 소아시아에도 또 이 복음의 번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이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이유도 하나 있을 겁니다.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빌립보라는 대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의 항구 도시가 네아폴리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가 서울이라면 네아폴리는 인천과 같은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 가면 바울이 첫 발을 디딘 그 장소에 현재 바울 기념교회 이것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오래 머물지 않고 목적지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건축한 도시입니다. 바울의 선교 방법은 우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곳에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그 도시에 가면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을 찾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면서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이니까 좀 더 다가가기가 쉬울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퍼져 살고 있었는데 로마는 그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멀리 퍼져 살았는데 로마의 관할 아래 있지만 그들이 회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되면 회당을 짓고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하지는 못했습니다.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 나간 것입니다. 회당이 없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기 때문에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어서 강가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앉아서 여인들에게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명확합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말과 연결이 되는데 바울 일행이 앉아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계속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소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환상을 보게 하셔서 빌립보까지 오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대를 갖고 도착한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조차 많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지만 루디아 한 가정만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바울의 뜻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는데 아시아로 가지 않고 성령께서 유럽으로 그 선교팀 진로를 바꾸셨기 때문에
유럽으로 갔는데 거기에 만난 사람은 루디아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여셨으니까 유럽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한 명의 회심자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루디아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루디아, 이 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주색으로 염색된 직물을 판매하는 여성 사업가입니다. 이 여인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한다는 것은 이 직업을 성경에서 밝히는 건데, 성경에서 여자들의 이름을 없애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숫자에서도 물론 여자의 수는 세지 않고, 그리고 직업을 드러내도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직업이 없던 경우도 많았고, 또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그 직업을 알릴 필요가 없는데 이 루디아는 그 직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출신지는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는 염색과 직물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두아디라에 생산되는 자주색 염료는 최상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색 염료가 유명하다 보니까 자연히 두아디라에서 생산되는 자주색 직물도 유명했습니다. 그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직물 사업을 하던 루디아는 소아시아 대륙에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사업적 기반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루디아는 사업 수완이 뛰어난 사업가입니다. 사업을 아주 굉장히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자주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은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자주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겉옷은 왕족이나 귀족이 입고 다녔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부유층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루디아의 직업이 밝혀지면서 그 당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겠구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자신도 부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데 부유층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부를 얻어서 저들과 같이 되는 것이 이 여인의 삶의 목표이고 의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여인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 부인 결단,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인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이렇게 세례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결단, 자기 부인 결단입니다.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루디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자신을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기서 이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했는데, 유하라는 한 끼 식사를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체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원하는 대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팀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합류되어 있어서 4명의 장정들입니다. 매일 4명의 남자들의 식사를 챙기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루디아의 남편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남편이 없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4명의 남자들을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렇게 돌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는 이 선교팀을 강권했습니다. 강권했다는 것은 바울 일행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순수히 복음만 전해야 하는데 괜히 그런데 같이 호의를 받아들이다가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될까봐 마다했을 겁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설득해서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루디아는 왜 이 선교팀을 머물도록 강권한 것입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아직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처럼 선천성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놀랄만한 기적을 행했다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겁니다. 저 사람을 좀 내 집에 데려와서 나를 좀 기도하게 해달라고 해야겠다.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빌립보에서 바울은 아무런 능력을 아직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부유층들과 어울리면서 옷을 팔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강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될 때 그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면 출애굽기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출애굽기를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설교에서 제가 출애굽기 내용을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말씀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지배하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행자인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집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그 땅에는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속박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모세의 10가지 그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고 해방이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이유는 이 세상이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속박이 있는데 그것이 곧 죄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고난으로 고통당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어느 인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았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욕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 교회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지 교회가 어떤 자아실현이나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단체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루디아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다면 자신의 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와서 머물라고 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2편에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고백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했더니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22편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다윗은 자신을 벌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벌레는 조금 괜찮은 벌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좀 괜찮은 벌레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벌레가 아니라 구더기를 말합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이 혐오하는 구더기, 자신이 구더기이고 비방당하고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다윗이 자신의 심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부르짖음입니다. 주님께서 시편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벌레와 같이 비방거리고 조롱거리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림자이고 예수께서는 실체이십니다. 사실 우리들이 벌레들 아닙니까? 자기 먹고 살 것만 생각하는 벌레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줄을 모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이권이 개입되면 얼굴이 붉어지는 벌레와 같은 인생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도무지 선을 행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셨으니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기꺼이 자신의 집을 오픈해 준 것입니다. 루디아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옥중에서 보내는 서신인데 빌립보서 1장 3절 8절 3절부터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보냈는데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왜 감사하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루디아의 반응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준 바울 일행에게 거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에 어떻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루디아와 같이 선행을 베푸시고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 곧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레와 같은 인생들 하나님 내 먹을 것만 바라봤던 그 인생에 아버지 그런 인생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빚진 자로 하나님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은혜를 죽음에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나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 기대하며 기다리며 아버지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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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렐루야 아버지요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자기 부인 결단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회복되는 강건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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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로 충만한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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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보다 성달되고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케 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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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벌레와도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또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온전한 주님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일터의 아버지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 빚진 자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